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적 타락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이 땅 안에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반박 질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했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온 세상을 또 죄로 물들였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이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 어느 누구도 내가 죄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설득시켜봤자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해봤자 이해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들이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의 교리, 구원의 교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굳어있는 심령을 깨뜨리시고 경작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 교리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영역에서 죄로 타락했고 모든 능력이 죄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되 어떻게 선택하셨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무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합당한 조건을 갖출 수 없고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고자 했다면 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 그 조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떠한 조건, 그 필요 조건을 우리가 갖출 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필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택해 하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조건 맞추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영역과 모든 능력에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조건을 우리는 갖출 수 없습니다. 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란 것은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그 뜻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떠한 근거를 하나 삼으셨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원하기 위한 선택의 근거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 사랑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만 돌아봐도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교회 가라 하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과 동시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태어났더니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걸을 때가 되니 어 또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입술로는 열심히 율동하고 몸으로는 열심히 율동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지만 저 안에 분명한 어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된 그 순간부터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다음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 또한 우리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앞에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그러한 선택함에 있어서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선택과 구원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선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것. 믿습니까? 선택이란 것이 다른 어떠한 뜻이 아닙니다. 정말 그 선택이라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그 선택에는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 골라내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좀 선택해 보고 내일은 선택하지 말까? 이런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내 소유가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선택받을 만한 자격 없고 그 어떤 필요 조건 충족시킬 수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가진 의미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전 가운데 구원의 작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러한 선택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이 선택, 조건 없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해 주신 이런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정하신 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왜 어떠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누가 스스로 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 우리 스스로 지은 것. 그러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사망이란 결과는 나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 우리의 책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의 몫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작전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예정이라는 것은 뜻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핑계를 대지 못하고 따져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죄가 우리의 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 모든 죄는 우리 스스로 져야 될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묻거나 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구원의 작정에 대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그 한 영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교회 전도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교회에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으면 누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데 이루시고 하나님 택한 모든 사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정말 이 내당 사동 세대국으로 5개 63 이 자리에 내당 중보교회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당 중보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 내당 중보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우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이제부터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날마다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합시다. 전도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예. 전도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반대로 말하면 안 해서 안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힘써 전하여 전도에 합당할 믿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정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 그.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누가 선택받은지에 대한 모든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 교류에 있어서 가져야 될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찬송해야 하는 것.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더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안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합당한 영혼권의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선택에 대한 소망.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부터 택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든 나의 이웃이든 어느 누구든 내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꺾지도 않고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데 우리가 꺾어버리고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반드시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27년째 제 친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같은 동네 친구이자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친가 쪽이 원래 다 믿는 집안의 친구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주 독실한 믿음의 신앙인이시고 또 고모부가 목사님이시고 고모가 사모님이시고 고모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고모 할머니가 사모님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집안이고 또 제 친구의 아버지도 청년회 때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믿지 않는 제 자매와 결혼한 그 자매가 바로 제 친구의 어머니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제 신앙을 놓아버리고 이제 세상이 좋아 이렇게 어,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친구 또한 당연하게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왜 큰 집에만 가면 예배를 드리고 큰 집에만 가면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저와 이제 교분을 맺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심코 "야 뭐 일요일 날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친구가 "교회 갈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주간에 어느 쯤에 전화가 인제 오셨는데 제 친구가 "아 나 인제 일요일 날 친구 누구 따라 교회 가기로 했어요."라고 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포항 어느 정말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포항 어느 시골 깊숙이 산골짜기에 사시던 제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인제 제 친구 집에 대구에 인제 아들 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처음 손을 붙잡고 교회 가던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교회에 가셨어요. 그리고 손주 이제 교회 가게 됐다고 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하나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인제 저희 예전에는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교회 앞마당에서 제 친구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제 친구는 지금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저희 부모님 교회에 여전히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런 믿음의 소망 없었습니다. 그냥 전도하면 달란트 주고 달란트 많이 쌓으면 연말에 시상하면은 상 많이 타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냥 친구를 데려갔어요. 네. 어느 순간 제가 전도에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에게 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때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니 제 친구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손주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정말 예수 믿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정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손주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이제는 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믿음의 반 바로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 한 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힘써 전한 것이다. 분명히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방향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파하는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더니 유대인 단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믿음 가운데 작정된 자, 구별에게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작정을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선택과 구원의 작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로 두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찬송을 올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하며 정말 하나님 작정된 모든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영혼 구원의 결실 얻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